사람들이면 누구나가 실패를 두려워하고 회피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 초점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또한 또 하나가 있는데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는 향상 초점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항상 이 두 가지가 항상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가 두렵기 때문에 나는 시도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예방 초점과 아니야 나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나는 도전할 거야 라고 하는 향상 초점, 이 두 가지가 항상 충돌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패하게 되가라고는 하타무라 요타로 도쿄대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와 연륜이 쌓이다 보면 규정과 관행, 법을 우선시하는 예방 초점이 점점 강해져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현상 유지에 급급해서 어느 틈엔가 뒤처지고 무대에서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방 초점에 그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 혼자 지금 여기 서 있는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내 안에 주 성령께서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주 안에서 항상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예방 초점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향상 초점에 이렇게 맞추면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되게 그런 얘기예요. 그때가 참 좋았다. 그때 참았더라면, 그때 잘했더라면, 그때 조심했더라면,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훗날에 지금이 바로 그때가 되는데 지금은 아무렇게나 보내면서 자꾸 그때만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무지개는 우리가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신비롭다고 합니다. 꽃은 피었다가 시들기 때문에 더 아름답다고 합니다. 젊음은 붙들 수 없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우정은 깨지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더 귀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건 없고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습성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요. 새로운 사람과 옛사람.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얘기하는 옛사람은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찾아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옛사람의 특징은 험한 것을 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그러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허망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허망이 무엇이에요? 라고 하면 머릿속으로는 그냥 이렇게 좀 뜬구름 잡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지긴 하는데 뭐라고 설명하기 좀 힘든 그런 단어죠. 근데 이제 원어의 뜻을 보면은 이 단어는 대개 신약성경에서 허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상숭배와 관련돼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삶에서 비롯된 무책임한 처신, 이것을 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쓸모없는 생각이다 라고 이렇게 한 단어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므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과거의 삶처럼 목적 없이 헛된 것에 욕망을 기울이고 무익하고 공허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마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 습관을 버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경외하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인생과 그 영화는 들의 풀이나 꽃과 같이 또 바람과 같이 한순간이면 이내 사라진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인자와 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고 자손 대대까지 미친다. 그를 경외하는 자는 평생에 그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산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그분의 언약을 지키며 사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약속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천군 천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일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의 삶을 삶을 의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그분을 성축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일상에서 이렇게 나타내십시오.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짧은 인생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인애와 자비로 이렇게 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8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우리는 뭐 총명에 대해서 참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 이런 거 많이 자녀의 손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또 한국 분들이 총명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총명탕이라는 그런 뭐 약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진짜 총명해지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총명이라고 하는 거, 이 단어 자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더 이상 궁극적인 진리를 인식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이제 이 총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명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두워졌다. 총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궁극적인 진리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상황. 그들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의미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라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됐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됐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의 이유가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에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소외된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바로 무지함이고요. 두 번째가 마음이 굳어짐이라는 거죠. 무지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어렴풋이 이 뜻은 이해할 겁니다. 이 말은 바로 선천적인 죄에 대해서 무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것은 돌과 같이 딱딱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짐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해가지고 무감각한 상태. 그게 바로 마음의 굳어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어떤 그 잘못을 범하고 죄를 범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없는 사회가 된다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분명히 잘못됐다고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뭐가 어떤데? 라고 하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하는 그 상태라는 거죠. 옛사람의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방탕하고 더러운 욕심을 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19절에 보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나이 드신 할머니가 계실 때요. 근데 이분이 다리가 심하게 아팠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장마철에 다리가 너무 쑤신 거야.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무릎이 너무너무 아파 죽겠다. 오른 무릎이 너무 아픈데 이거 내가 큰 질병이 아니야. 나 너무 걱정된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그냥 뭐 시큰둥하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 들면 다 그런 증상이 오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할머니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보시오 의사 양반. 왼쪽 다리도 동갑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감각 없는 자. 이 감각 없는 자라는 건 뭐냐? 바로 문자적으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떨까? 자신을 방탕하게 내어준다. 자신을 방탕하게 내어준다. 이것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수치와 두려움을 모르고 육신적인 욕심에만 얽매여 사는 그런 행동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방인의 도덕적인 책임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모든 더러운 것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부도덕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의 원인은 뭐냐면 욕심이다. 욕심. 여기서 말하는 이 욕심이라는 것은 원어적인 뜻을 보면 탐욕, 우상숭배를 의미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옛사람과 구별해서 에베소 교인들에 대해서 20절,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19절까지 얘기했던 부분에 너희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여기서 배우지 않았다라는 걸 배운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너희들은 그렇게 예수를 닮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21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라고 얘기합니다. 2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여기서는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는 뭡니까? 구원자. 이렇게 이제 호칭이 바뀌었어요. 이 호칭이 바뀐 것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이렇게 암시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예배소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음을 바울이 전제로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너희들은 에베소 교인들 너희들은 옛사람의 그 모습하고 너희들은 다르지 않다. 너희들은 예수를 닮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얘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새 사람이 돼야 된다. 새 사람의 그런 특징이 무엇일까? 첫 번째가 옛사람을 벗은 사람을 새 사람이다. 너희는 22절 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옛사람은 뭐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 이전의 상황, 그 상황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은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건 뭐냐?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이방인의 생활, 그런 생활을 에베소 교인들도 살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과거의 이방인의 생활을 포기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이냐? 이방인의 옛 생활은 유혹의 욕심에서 비롯됐는데요. 이 유혹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인 복음과 반대되는 개념이고요. 거짓 교사의 교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듯 복음과 반대되는 험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영위할 때 그 결과는 죽음이기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거기에서 벗어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유익이 되지 않는 거다.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인물 중에 과거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기억하죠? 물어볼까 봐 여러분들이 고개를 숙이시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삭개오는 이름의 뜻 자체가 청결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 자체가 청결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이름하고는 뜻하고는 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소문난 죄인이었습니다. 자기 하나만 살기 위해서 동족에 말하자면 고혈을 빨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 사람의 직업이 뭐였어요? 로마 정부에서 위임받아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근데 세금을 걷는 사람들 중에서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세리들은 월급이 없었어요. 적당히 너희들이 알아서 걷고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네가 거둔 걸로 살면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에서는 야, 저 사람은 도둑,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객관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내면은 그러지 않았다. 외적으로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고 아주 여유롭게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내면은 고민하고 있었다. 이 사람의 내면 가운데는 항상 고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채울 수 없는 뭔가가 공허함이 이 사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삭개오는 목마른 사람이었다. 돈을 주면 얼마든지 음료수를 어떻게든지 살 수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갈증을 해소해 줄 물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물을 얻을 수 없었던 괴로웠던 부자 삭개오였다. 근데 삭개오가 어느 날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다라는 그 얘기를 들어요. 그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선생이 그렇게 한다는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 선생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질병에 걸린 사람은 낫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게 하고 뭐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며 뭐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예수 선생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많은 군중에 쌓여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받아보죠.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예수님은 그에게 얘기해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삭개오를 지칭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야겠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대표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만나면서 결단하고 예수님이 야 너 이제 나 만났으니까 너 간증 좀 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런데 스스로 이 삭개오가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9장 8절에 나오는 건데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사람이 예수 만나고 변화된 대표적인 사람의 케이스라는 거예요.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남을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말하는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를 만남으로써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 23절 보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여기서 심령이라는 단어는 원어에는 퓨뉴마티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는 학자에 따라서 또 다르게 이것을 성령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성령에 의해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과 마음을 가리키는데 또 이 본문은 너희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을까? 야, 나 오늘부터 새롭게 될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함으로써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고 결단할 수 있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참 중요한 게 성령을 통해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그러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그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거 두려워했어요. 왜?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가고 또 얻어맞고 뭐 그렇기 때문에 핍박당하기 때문에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걸 두려워했어요. 마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뭐 복음 전하세요 하면 저 사람이 나 싫어할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이 나 손가락질 할 것 같은데, 나를 이렇게 좀 이상하게 볼 것 같은데. 그래서 안 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성령의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사탄이 줬을까요? 그 마음은 절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새롭게 되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성령의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그 육체의 마음이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 어때요? 야, 주일날 너 다른 데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라고 해요. 그러나 내 마음의 육체의 생각, 오늘 뭐 좀 쉬지 뭐, 오늘같이 좀 쉴 수 있는 날, 일도 안 가는 날인데 조금 쉬고 좀 더 편하게 있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항상 충돌해요. 그래서 뭐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도 봐요. 그렇게 예배당 올려오면 침대가 자기를 그렇게 붙든대. 일어나기 참 쉽지 않다. 그러면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걸 이기고 온 사람이 얘기하는 거지. 그걸 이기지 못한 사람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계속 침대가 붙들고 있고 자기도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항상 충돌하고 있다는 거. 서로 대적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은 이처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항상 성령 하나님 붙잡고 그 안에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스스로 질문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사람은 어때요?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라고 합니다. 이건 문자적으로 의미 있는 겁니다. 진리로부터 나온 의와 거룩함 안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께 속한 삶. 그게 바로 거룩한 일. 성결한 삶, 그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우리가 22절에서 옛사람의 그 특징에 대한 것을 보았었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과 대조되는 게 바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갓 만들어낸 사람이다라는 그런 문자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속사역을 통해서 재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재창조된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만나기 쉬운 것도 사람이고 가장 얻기 쉬운 것도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장 잃기 쉬운 것도 사람입니다. 물건을 잃어버리면 대체가 되지만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똑같은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번 잃은 사람은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사람답게 대하는 진실한 인간관계,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며 진정 소중한 것을 지킬 줄 아는 비결입니다. 사람을 얻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럽니다.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사람은 무엇과 대체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도 그러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라고 우리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실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도록 서로 소통하고 자주 인사하고 안부하고 그래서 성적인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자기 과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잘나면 사람들이 나팔을 불어요. 야, 우리 이렇다! 라고 나팔을 크게 붑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구제하고 사거리에서 나팔을 빵 부는 것처럼 그런 일을 많이 해요. 그리고 교만하게 그렇게 처신합니다. 쓸데없이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고 거품을 물고 막 계속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모든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보통 우리는 모두가 보통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탁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옆에 있는 분이나 뒤에 있는 분이나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이나 다 거기서 거깁니다. 특별히 우리가 뛰어나거나 탁월하진 않아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리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우리가 절제하고 조심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통과 이단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출발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끝이 다른 게 정통과 이단입니다. 이단은 끝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비껴나가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다만 죄에 빠진 사람이 경험한 유혹을 받지 않고 그런 환경에 처하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진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그 넘어진 자를 거울로 삼아서 나 자신이 새롭게 깨어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탁월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소원하던 일을 내려놓아야 할 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껏 쌓아온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때 우리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소망의 끊어짐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다시 이어질 희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빨리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 빠른 포기가 빠른 응답으로 이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새로운 도전 마른 뼈와 같이 모든 생기를 잃고 미래에 대한 작은 희망조차 사라져버렸을 때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때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그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끊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채워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끄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옛사람의 구습에 빠져있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붙잡고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우리의 가진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